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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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사죄의 기쁨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믿음의 예배, 소망의 예배, 또 간절함의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슬픔 당한 자 주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많은 자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의심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할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에는 호흡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것, 비록 마스크는 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즉 주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높이 부르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형제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배우영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았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척이나 힘들고 불행한 일이고 영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과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 이 시간 동안 예전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입니다. 더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포기한 자가 없기를 원하며 믿을 뻔했던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땅,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몸된 교회에서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장월한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찬양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꿰뚫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유스 예배위에도 함께하시어 담당하시는 이증선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저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위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현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 종식과 또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꽂혀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주변의 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신앙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패턴이 시작될 텐데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1분 동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져 있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인류가 세운 이 정말 찬란해 보이는 이 문화와 이 과학적인 능력들이 발전들이 주여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정지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 정말 그 마지막 열쇠가 있고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코비드-19 이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패턴에서의 그 신앙이 주여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 믿음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생사를 아버지 하나님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또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수고하는 자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정말 주님 목숨 걸고 그 지역에서 그 영혼 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또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 우리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그 번영을 누리고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교재 오늘도 12시 15분부터
인터넷 온라인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이 한 번만 해주셔도 우리 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지난주부터 해오면서 저희 교회도 6월 첫째 주, 다음 주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첫째 주는 6월 7일입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점점 이렇게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또 사회적 거리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로는 이렇게 뭉쳐 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퍼져 앉으시고 그러면은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는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그렇게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그러나 친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도 아직은 없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일 예배만 정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그렇게 붙잡혀 있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와서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째 주부터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자기 육신의 어머님이었던 마리아를 챙기시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도서 9장 9절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덧없이 지나가는 후딱 지나가는 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바로 부부가 서로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시리즈의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막 줄줄줄줄 막 이제 써내려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경이 사실은 읽다 보면 이 패러그래프 문단이 잘 나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죠. 그 문단 나눈 것이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 성경의 원본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장이 1장 2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1절 2절 그런 verse가 기록되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습니다. 그런 그 부호들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 원래는 이렇게 그냥 쭉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쭉 그렇게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말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 이미 다 잘 정리해 놓아서 오늘날 그런 혼동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단을 나누어 놓고 그 나누어 놓은 문단 위에는 크게 제목을 달고 그 전 말씀과는 한 줄을 탁 띄워 놓는 바람에 마치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요즘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가잖아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제목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다음에 또 줄을 또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마치 이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지금 읽는 말씀이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두 가지 열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엔포보 크리스투,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안에서, 포보스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인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안에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경외, 또 영어로는 reverence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그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레를 그대로 옮겨 놓은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건 정말 무서움입니다. 무서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덜덜 떠는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경외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버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가 좋은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없는 꼬마가 할아버지 밥 먹었어? 그럼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 아침 잘 잡수셨어? 그래도 잘 모르죠. 할아버지가 뭘 시키면은 싫어, 나 안 할래, 그거 안 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저 허허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는 그런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참 좋은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나빠져 갑니다. 땡깡만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또 정성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좀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참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거와 좀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진노하셔서 내 이놈 한다 해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롱하고 도망갈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꼭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돌아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은 잘도 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랑과 경외 가운데는요,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경외함도 큰 문제지만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천박한 아주 얄팍한 사랑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서로 같고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언제 가장 처음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스탑!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전에도,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 단어 야레, 두려워한다라는 그 야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는 다 무서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죠? 그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가지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지? 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야레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인간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승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항상 두렵고 무서웠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경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경외함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되고, 부모 역시 부모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고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 아내들은 자기 생각은 다 맞고 남편 생각은 틀리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내들도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요즘에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항상 옳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서로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힘들어질 때가 있고, 형제지간에도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부부 간에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가정 내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끼리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은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문제는 극복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시부모도 며느리도 그렇게 우리는 같이 주님을 경외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게는 여러분 시련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갈등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분열은 없습니다. 때로는 한숨과 눈물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쁨과 웃음과 축복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정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남편이 어떻게 부족한 아내를 무조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흠 많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점점 늙어가며 점점 실수하고 점점 연약해지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카바드,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에 더 많은 시간, 여기에 더 많은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좀 늦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늦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때가 늦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믿음과 능력을 기도함 가운데에 구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봄비. 여러분,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은 건조해집니다. 봄비가 내려야지만이 온 세상이 파릇파릇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봄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키라면, 두 번째 키는 피차에 복종하라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라.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복종합니까? 우리가 알던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휘포타소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언더란 뜻이고 타소란 말은 arrange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뭔가 일을 어레인지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휘포타소를 우리가 생각하면 영어 단어 understand라는 단어가 또 생각납니다. 누구를 이해한다 할 때 understand잖아요. 두 단어잖아요. understand, 누구 입장 밑에서 서보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 밑에서 서볼 때에 그를 이해하는 거죠. 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understand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휘포타소, 뭔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 그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섬겨줄 수 있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네오, 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종, 하인 또는 교회의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막 대놓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길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종이 되어서
복종할 거야. 막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막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그렇게 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힘과 노력 또는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귀는 이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과 같은 곳인데 오늘날 마귀는 바로 이 가정을 지옥으로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때문에 그들이 절망합니까? 사실은 가장 축복된 장소이고 가장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장소이고 천국과 같은 곳인데 오늘날 마귀의 역사는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깨부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으로 선물로 가정을 주셨는데 주여,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주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기존 가정이나 또 이제 새롭게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제 분들, 모든 젊은이들이 바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공격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간절한 소원과 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깃들여 있는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물질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여 견고히 세워져 가서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을 가정들, 그 자녀들과 사업,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미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함과 또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를 주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